위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궁을 위해서는 몇 년 동안입니까? 아주 얌체죠. 하나님 궁은 7년인데 자기 궁은 13년 동안 그 건축하여서 그 전부를 완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레바논 나무로서 아주 멋있게 아주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그냥 커다란 기둥을 세웠는데 15절에 보니까 녹기둥 둘을 굉장히 크게 두 개를 엄청나게 둬가지고는 이제 그 이름을 짓기를 21절에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예, 야긴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가 세우리라는 뜻입니다. 다음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해갖고 두 개의 큰 기둥을 그냥 솔로몬 궁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뭐냐면은 솔로몬 이렇게 큰 13년 동안이나 궁을 세웠는데 그 계단이 6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6이라는 숫자는 실자가 완전수죠. 즉 뭐냐면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공명이 있어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부와 영광과 번영과 통치는 그랬는데 9번에 보면은 10장 보세요. 10장 보십시다. 10장 예, 10장 10절 정도에 보니까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더라. 지금 뭐냐면 이렇게 동서사방에서 이렇게 예물들이 막 수없이 들어오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빌에서 뭐예요? 금을 실어 막 날라 들어오고, 그 다음 14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엄청난 아주 그냥 좋은 나무들이 막 들어오고, 14절에 솔로몬의 그 세금이 몇 개요? 666금 달란트가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층계가 660개가 아니라 몇 개요? 19절에 보니까 층계가 6층계죠. 6층계 660개 아닙니다. 6층계에다가 막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었으니, 그 당시 베니기아의 그 두로와 시도는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때 유명한 왕이 히람 왕인데 이 히람 왕의 무역 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역선들을 만들어서 같이 두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름, 금그름, 막 의복, 향품 뭐 엄청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경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은 12,000이며 또 아주 병차만 있는 성만 따로 만들어놨어요. 병거성. 그래갖고 막 은이 돌같이 흔하다 그랬어요. 은이 돌같이 흔했어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34페이지를 보세요. 34페이지. 아니 이게 지금 솔로몬을 지금 이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야 굉장하다는 거죠. 야 굉장하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34페이지 보세요. 지도 나오죠? 그 솔로몬 치하의 교역, 그랬죠?
거기 보니까 막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써 있는데, 예루살렘에 보면은 저 북쪽에 보면 조경부여 네보라 이렇게 써 있는 거, 저 북쪽으로부터 막 조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그 애굽 쪽에서는 뭐예요? 병거라서 병거 네모, 애굽 쪽에서 막 그 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남쪽에서는 뭐예요? 향인이 향품 같은 게 들어오고, 이렇게 동서사방에서 막 이렇게 각종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 땅에 명성이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프린트 10번 문제 봅시다. 그 성전 건축의 그 모습을 살펴보시오 그랬는데, 그 아까 그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몇 년 만에 건축했다고요? 7년 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장면이 그 나옵니다. 우리 그 설교 말씀에도 물론 들었겠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8장 보시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즉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제사장들은 이제 궤를 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즉 여호와의 영광이 쫙 여호와에 가득 차여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 있지를 못하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쫙 기도를 하는데 22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프린트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냐면, 그 대상은 그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볼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또 뿐만 아니라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이, 즉 아주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해놓고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도 보면요, 사도신경도 제일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들. 이렇게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먼저 늘 기도에는 그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순서가 조금 틀린 거예요. 어떻게 조금 틀렸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놓고 나서 제가 병들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순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굉장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즉 이거는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지구에 있는 그 위에 이 하늘과 뭐예요? 태양계와 뭐예요? 온 우주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표현력이 없으니까 하늘과 뭐예요? 하늘 둘에 뭐예요?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조그만 건축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고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라느냐? 첫 번째는 그 프린트에 쭉 1, 2, 3, 4 쭉 돼 있죠? 31절에 보면 그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33절도 뭐예요? 주님께 범죄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죽기로 돌아오면은 용서해달라. 또 뭐 35절에 보면은 가뭄이 임했을 때도 기도하며 용서해달라. 그 다음 뭐 41절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럴 때 용서해달라. 46절에는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냐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하면서 계속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마다 용서해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는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0절 보세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까지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낙성식을 합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낙성 예배를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63절에 보니까 화목제에 희생을 드렸으니, 즉 낙성식에는 뭐가 어떤 제요? 화목제를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왜냐? 성전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뭐예요? 화목하는 거죠. 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그마치 소가 몇 마리요? 22,000. 어마어마하죠. 소 10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데 22,000이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또 양이 12만 개, 12만. 아휴, 이 많은 걸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섬겼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축복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국을.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9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성읍 몇 개요? 20개를 이제 히람은 아까 그 두로왕, 왜냐면 백항목을 실어다 두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렇게 갈릴리 땅 20성읍을 히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이 밀로는요 뭐냐면은 하나의 후궁들 있죠. 여자들 있는 그런 궁으로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등을 건축하렸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건축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본 10장에 스바야 왕도 왔고 이런 엄청난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11장.
자, 11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또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쫓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못하였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산단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방 후비들이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거 보십시오. 이 정약견으로 결혼했던 이것이 몇 명? 1000명. 자그만치 1000명이나 되는 이런 훅을 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뒀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까지 둬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왕비들이 막 이리 긁고 저리 긁으니까 왕의 마음이 돌이켰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러한 이 범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벌을 내리십니까? 9절부터 보죠. 9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요. 보세요. 2번씩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너 다시는 쫓지마.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업에 즉 네 그 신하에게 주겠다. 너의 족보를 바로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 때문에 12절 다윗 때문에 뭐예요? 네 세대에는 이 일이 있지 않고 네 다음 세대 때 이런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라졌는데 그게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 쭉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왕이 됐었는데 우리 26절 보세요. 솔로몬의 신복 중에 누가 있습니까? 느바야들 여로보암이 있었죠. 이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어요. 왜 대적했냐면 27절에 보니까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슬로 사람 선지자 누굽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줄 때 옷을 취해갖고는 10조각으로 잘라갖고 10조각을 뭐예요? 12조각을 찍어갖고 10조각을 여러분에 줬습니다. 즉 네가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도망갔다가 이제 12장을 보세요. 12장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붙인 아니다 어디였어?
1절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다음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왕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에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뭐예요?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있는 무리를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3절 4절에 뭐예요? 왕의 부친이 우리 명예를 무겁게 하니까 이제는 제발 가볍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멍청하게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이런 사람들과 의논하여서 오히려 더 허리띠를 졸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시켜라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열지파와 함께 그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분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11장 38절 보세요. 37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여로보암에게 아까 그 예언하는 말인데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규례를 정해줬어요. 뭐냐? 너도 말씀을 순종하면 다윗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말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택하여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법도를 감당하여 하면은 이 다윗과 같은 축복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뭐예요? 아무리 솔로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버립니다. 즉 사명의 촛대가 뭐예요? 어디로 옮겨요?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사명, 그 축복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1획도 변화합시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범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서라도 뭐예요? 하나님 뜻을 성취시킵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뭐 직분 얻고 또 뭐 능력 받고 축복 받았다라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되게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북쪽과 남쪽이 이제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북쪽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뭐 이거 정도는 뭐 아시겠지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이는데, 근데 북쪽으로 갈라진 이 여로보암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했으면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됐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12장 그 뒷부분 25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뭘 건축했습니까? 예, 세겜을 건축했다는 것은 즉 이제 북쪽이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하나의 그 서울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도를. 그래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를 어디다가 지금 세워놨어요? 세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겜에다 세워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방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옮깁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요. 근데 세겜에다가 건축해서 첫 번째 이제 도시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자, 정치적으로 수도가 설립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꼭 그거를 염두에 둡니다. 뭐냐면은 정치, 사회, 그다음에 군사, 그다음에 뭐 그 경제, 그다음에 종교, 이거에 대한 그 어떻게 해야 그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종교의 나라 아닙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위치가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쪽. 근데 북쪽 열지파가 딱 됐으니까 그 1년에 꼭 3번씩 하나님 계명에 너희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와서 그 번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1년에 3번씩. 그 다음 그 6월절 날, 그 다음에 오순절 날, 그 다음에 초막절 날, 이렇게 3번을 꼭 반드시 와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아무리 나라가 갈라졌어도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남유다에 쏠리는 거예요, 자꾸. 북쪽에 있는 거 좀 위험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은, 이 여로보암이 그 28절에 보니까 27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크게 하고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에게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마 이 르호보암이 그때 일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옛날에 그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그 아로니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뭐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나갖고 아마 만들었나 봐. 그래갖고 두 개를 만들고, 하나는 어디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이 단은요, 저 북쪽 레바논 산맥 있는 그 꼭대기에 있고, 베델은 그 유다하고 경계선이 있는 데 있어요. 왜냐? 더 이상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남쪽 내려오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자꾸 남쪽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뭐예요? 북쪽으로 가도록. 그래갖고 아주 그냥 수책을 썼어요. 가장 북쪽과 뭐예요? 유다하고 남유다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들 딱 놓고는 정교적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 제사장은 레이족속이라 해야 되죠? 근데 누구를 세웠어요? 레이족속 말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 8월 15일 날을 절기를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절기가 뭐예요? 비슷하게 만들어, 비슷하게. 요게 참,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은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뭐예요? 똑같이 절기를 만들고, 예배를 보고, 하지만 뭐예요? 비슷해. 그러나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틀려요. 우리가 이 이단이, 이래서 발생하는 게 이래서요.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분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 전체를 다 죄악 속에 밀어넣은 겁니다. 이러니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뭐 그대로 나타나셔가지고는 이제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 사람이 와갖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베델에 이제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뭐예요? 단계돼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라.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라 하셨느니라고 그날에 저가 징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대로 돼버리고 단에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가지고 그냥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단이 갈라져 버리고 막 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징조를 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냅니다. 다시는 이제 너희 족속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같이 하지 않고 너희 족속들은 이제 너희 후손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말겠다고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보냐면 14장 16절 보세요. 1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멸망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없이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외적들이. 근데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데가 어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영향을 미친 나라, 이방 나라 등 중에서 애굽이라 했죠. 애굽.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25절 보세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갖고는 막 전체를 막 이스라엘을 범죄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이제 동족산당에다가 외적은 쳐들어오고 이런, 이제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존경받고 그런 나라가 이제는 이제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어디를 보시면서 하냐면은 바울 성서 가이드 38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자,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프린트물도 옆에 놓으시고 동시에 나답인데 누구한테 죽었어요? 두 번째 왕 나답은 바하사 그 다음 왕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비탄합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 선지자 아까 아히야의 예언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아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후손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왕위에서. 여로보암이 잘만 했으면 다윗과 같이 승리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다른 혈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북쪽에는요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9번이나 혈통이 바뀌었어요. 왕의 혈통이. 여로보암 후손이 이제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는 바하사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하사와 엘라죠. 근데 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죽었어요? 치중에 한 병사에게 죽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전혀 또 다른 왕조인 또 시므리 왕이 이제 또 예언에 따라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피살돼서 죽고 반란이 일어나 죽겠고 아홉 번씩이나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아까 예후라는 왕도 있었죠? 근데 그 예후가 아니라 이건 선지자 예후입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로되, 바사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죠. 꾸짖어 가로되,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란 건 뭡니까? 예,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범죄케. 지금요, 이 단군 성전 이것도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치 꼭 여로보암이 범죄했던 그것을 자꾸 뭐예요? 그 후손들이 계승하려고 하는, 그게 왜냐면 나라를 치리하는데 뭔가 좀,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런 범죄가. 단군신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린트에 보면 바하사의 3번의 바하사에 보면은 치리자나 직분자는 언제든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겸비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16장 8장에 보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엘라죠. 엘라가 도읍을 얼로 옮겼어요, 수도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도읍을 이제 아까 세겜에서 디르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도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리가 이제 또 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됩니다. 16장 19절 보세요. 19절 보면은,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하게 한 그 중에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여간 우상 숭배하는 왕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택했다가 또 버리고, 택했다가 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는요,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 해결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는 이렇게 사명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산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해서 그 사마리아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왕이 이제 그 오므리 왕조 있죠, 아까 여섯 번째 왕 오므리 왕조 때 이제 사마리아를 북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우리 바울 선서 가이드 38페이지에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도 사마리아를 북왕국의 뭐예요? 수도로 삼음했죠. 이때까지 왕 중 가장 막강하다. 근데 여기서 이게 참 문제된 거예요. 이제부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우상 숭배만 했죠. 근데 오므리 왕 때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뭐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문제. 또 3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므리 바울 선서 가이드 아들 아합을 누구와 결혼시켰어요? 이세벨과 결혼하도록 주선을 했다 그랬습니다. 주선을 했어. 그러니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31절에 보니까 16장 31절에 보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예요? 가볍게, 즉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 즉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산을 만들었으니 저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논을 아주 격발시키었더라 그랬어요. 때에 그 시대에 베렐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그때 건축한 사람들이 막 그 마다들과 말자들 막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호수아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6장 24절에 26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생명을 잃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이런 아합 시대 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시대 때 바로 그런 예언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그 시대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지만 뭐예요? 또 멀리 보면은 또 예언이 또 성취된 것도 되고 그런 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시대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합은 점점점 이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린트물을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아합에 대한 것이 16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2장 40절까지 굉장히 길죠? 왜 아합 때는 왜 이렇게 기냐면요, 그때 유명한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바로 이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길어진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쩌니 돌이키려고 작정을 했었다고요, 한번. 그런데도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합 이후로부터 점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여로보암의 죄보다 뭐예요? 더 악한 죄, 즉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시돈 사람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즉 이거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이걸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혼합주의란 뭐냐면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죠, 그대로. 그러나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려고 요거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알 그래요. 바알, 이건 전혀 다른 신, 그죠? 하나님이란 명칭이 아니라 뭐예요? 전혀 다른, 뭐 삭가모니 이런 거예요. 또는 뭐 마음에 이렇게 전혀 다른 신입니다. 이건 완전히 우상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과 이렇게 결혼했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대 때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이런 아들들이 죽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임했습니까?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유 없이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히 사고들이 많이 나요. 우리 회사에도요,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회사는 좀 뭔가 영적으로 이상한데요. 참 직장 같은 데도 괜히 막 일하다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사고들 많이 나는 데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근데 어리석게 말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요. 그러니까 빌딩 하나 져놓으면 뭐합니까? 반드시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네.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정말 그렇게 배울 거 다 배웠고, 근데 결국은
고사지네요, 교사. 한 1년마다 보면은 옛날에 저희가 회사 다니는데도 고사지네요, 고사.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자그만치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1년만 한번 기근 나봐요. 이거는 뭐 아비구환일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는 11년째 기근이에요. 11년째 기근.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3년 반이 기근했으니 오지가 없겠어요. 그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곧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근데 엘리야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시다. 그냥 너무 이제 신나는 이제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죠.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일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이룬 사명에 대해 맞는 그런 은사를 구하였어.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기뻐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빚지우는 그런 신앙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0번씩이나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너가 무엇을 줄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부천교회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배웠사오니 그런 생활을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이 여러 이방 여인들을 참 정략 결혼하며 또한 너무도 백성들을 참 이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시대적인 가장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들이 영향받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참 무엇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만 할지언정 우리의 고질병이 어깨에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참 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그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선택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그 왕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대로 깨닫고 순종하지 않냐고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옮길 수밖에 없는 촛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특별히 이렇게 부천교회 성도님들 한결같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직분을 맡겼으면 그 직분에 충성함으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더 큰 일도 맡긴다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합당하며 하늘나라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받으며 자손까지도 영원토록 인정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큰 인물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그 교훈을 잘 깨달아라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두고 온 문제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문제와 모든 가정과 직장과 개인과 또 본인의 모든 성격까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 말씀으로 기도로서 승리하는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 저희를 성령학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늘 불러주시는 손길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외롭고 쓸쓸하고 몸이 참 병들고 또 문제가 있어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특권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여 우리의 산성이 되게 되심을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주여 우리는 이렇게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만문을 열어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다시 살게 한 저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을 주여 우리가 실패자여 낭만자로 살지 아니하고 승리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찬란하게 이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생애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성경학교와 또 성경대학 또 철야 성경학교가 진실로 이 성경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배우는 곳이온데, 하나님이시여 무엇보다도 섬기는 우리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섬길 수 있는 이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말씀 받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서적으로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애타는 상한 애통하는 목자의 심령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성령 충만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축복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 참 이 부족한 것이 죄 나이에 섰나이다. 이종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말씀의 도구여 성령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성도님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서를 또한 공부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엘리야, 엘리사 등 위대한 선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믿음을 배우고 진실로 우리 이 세상을 살 때 승리의 믿음만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일차는 온전히 주관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를 이어서 이 와방 16장부터 22장에 있는 그 아방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아방 때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또 그 후계자인 엘리사에 대해서도 또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어디를 펴놓으시냐면 바울성서 가이드 42페이지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성서 가이드 4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보면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이렇게 옆에 참고로 보시면서 오늘 그 프린트에 그거를 다 요약해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 프린트 2페이지를 그 위에다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 말을 통해서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그 기근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서 기근이 심하여 이제는 먹을 게 없고 물이 떨어지는 그 시대에 그럼 그 선지자 엘리야까지 그 주의 종까지 이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셔서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가 이 기근을 선포한 이 엘리야와 그릿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을 예비해 두신 걸 통하여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7아합의 세 번째 글을 보면, 자, 기근이 임함 해놓고 바알을 치심이라고 써있죠. 이 바알신, 이 아합왕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바알에 대해서 이 우상을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바알이라는 이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거, 주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신이냐면 토지신이에요. 토지신. 그 농사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니까는 바로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겁니다. 즉 바알을 심판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꼭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적인 요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절 뒷부분에 보니까, 17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즉 비가 없다는, 가뭄이 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그분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또 네 몸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끝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가 그 문제를 감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다.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경을 떠나지 말고 그 성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이런 간절한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깊이 기억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임한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은 진리와 또 축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기근이 임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모든 그 자연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그만입니다. 또 인간이 아무리 하기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 하나님은 자연의 주권자입니다. 근데 더욱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런 기근 속에서도 그 선지자가 먹을 것을 하나님은 따로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상식 밖으로 예비를 해 주시는데, 뭐가 와서 이렇게 떡과 고기를 날랐습니까? 예, 까마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하겠어요? 그 기근 속에서 어떻게 가야 먹을 것이 있었고, 그리시니까 물은 있어, 물. 그럼 물이라도 그러면 가서 먹는다. 그럼 먹을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어다 줍니다. 즉, 하나님은요,
주의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막 지금 치신다 칩시다. 그래갖고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어려워지고 막 군사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은 국가 전체가 뭐예요? 심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저절로 영향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제 그 성도 개인적으로 봅시다. 또 그러면 성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었다. 이거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자꾸 환경이 뭐예요? 어려워져요. 자꾸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참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렇게 비록 잘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 국가 전체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기도라든가 또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그 전체가 그 기근이 임하고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개인까지 주를 믿는 개인까지 꼭 어려움을 당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앙이란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런 기근 속에서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는 명령했고 또 시냇물이 다 말랐을 때도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한다는 건 참 힘들죠. 그러나 이 엘리야는 순종을 나갔습니다. 나가니까는 가보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뭐 까마귀가 물어다 줄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해서 일단 가보니까 그런 기적은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미리 다 생각해놓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도전하여 나갔을 때 체험하는 것이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뭐 기적을 미리 다 알고서 가는 게 아니죠. 그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도 믿고 그 제사장들이 벗개를 짊어지고 발을 디디자마자 즉 체험을 하자마자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돈 땅에 가보니까는 한 가부가 살고 있는데 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통에 뭐만 남았어요? 12절에 가루 한 움큼 한 주먹 정도 남고 병에 기름 조금 이제 이 밀가루 이제 반죽해서 튀길 정도 조금 그것만 남고 이제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건요 반드시 무엇인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요. 즉 사르밧 가부에 이렇게 가도 있죠. 비록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있습니다. 꼭 있어요. 있어. 기름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실망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뭐예요? 아무도 뭐 대부분 쓱 보면 안 갖고 왔죠 다.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는 빌립의 그 생각은 아무 일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을 게 아니냐, 무언가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자그마치 5,000명을 일일이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사해서 5,000명을 나눠줬다는 기적, 거기에도 물론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 안드레가 겨우 그 오병이어 찾기 위해서 5,000명을 일일이 쫓아다녔다는 거야. 일일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이 안드레가 만약 지금 당장 앞에 있는데 앞에 가서 소년 한 사람인데 소년이 오병이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먹을 거 있는가 찾아보지도 않고 오병이어 딱 갔다가 막 예수님 드렸겠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안드레가. 그렇다면 또 무언가 있을 거지 하면서 찾아봤을 거예요. 다 찾아봐도 어린 소년이 갖고 온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로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꼭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꼬투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산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방법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거죠. 비록 남은 거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대접해서 드리는, 꼭 그 가부에 드렸던 것 같이 그 마지막까지 심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지만은 어쨌든 오병이어도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이 사르밧가부의 이 밀가루 한 움큼도 엘리야의 주의 종에게 드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프린트물에 보면 제사 시돈에 속한 사르밧가부에 놓고, 첫 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지자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먹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또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일 알지 못하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오늘 하루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대접한 집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축복받았어요? 자그마치 그 집에 있는 이 그릇과 그 통과 그런 것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떨어지지 않을,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하시는 분은 정말 일생을 아주 형통하게 사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선지자들을 세우며 또 말씀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심히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바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낫게 됐습니다. 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바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높이 세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성도가 이제는 자기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늘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가난하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를 세웁니다. 직장에서도 참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형통한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병든 자도 고침받는 기적을 그들에게 체험해. 물론 순간순간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사건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모습을 불신자들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하나님 믿는 성도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또 하나 세우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주의 종들을 또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행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사실 주의 종이 잘나서 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티끌 같은 존재고, 언젠가는 다 죽어 하나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서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도구수 삼아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의 영광은 주인을 잘 심부름하는 종들이 주인의 얼굴에 얼굴을 잘못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주인을 칭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친히 높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세웁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꼭 말해줍니다. 인생은 변하고 또 참 드레풋은 다시 들어 죽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은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신다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참 부활시키는 그러한 것도 확실하게 눈으로 이제 곧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세웁니다. 절대로 이 인간으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역사,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이제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하나님 말씀이 상처 입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전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한참 싸우고만 왔다고 그래요. 싸우고만 왔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예?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눈으로 보여봐라, 어쩌라 하면서 그냥 한 서너 시간을 싸웠는데도 결국은 끝이 안 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종교 문제는 말이야, 결론이 없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이렇게 고정적인 사고방식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은,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 그 사람에게, 일단 들어요. 그냥 듣고 있다가, 이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의논을 해요. 의논하면 하나님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그 생각하던 게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전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다. 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못한다 그랬다. 우린 인생은 언제나, 곧 죽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만 딱 전해주고, 그 다음에, 빨리 떠나요, 빨리. 그 자리를 빨리 와요, 빨리. 그러면, 그 말씀이 팍 심겨져가지고, 그 말씀 스스로가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심어놓은 말씀은 어떤 일에 부딪힐 때,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면. 그러면, 초상집에 갔다 갑자기 그 말씀이 탁 살아나가지고 부딪힙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조장님으로서 어느 집을 신방할 때 이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조장, 구역장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꼭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신방할 때도 다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8장에 보면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상숭배라는 가운데서도 그 숨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3절에 보니까,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 국내 드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니까 이 아합의 그 부인이 철저한 바알 숭배자라서 막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그냥 많이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국내 대신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인씩 굴에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참 굉장히 훌륭하죠. 정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물을 찾자. 대체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17절 16절 보세요. 16절 18장 16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이 엘리야가 그동안 이제 한 3년 반 동안 이렇게 도망 다녔다고요. 이렇게 결이 시냇가로 피해 있다가 또 살박가부 집에 가서 이렇게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방이 이 엘리야 안양 원수같이 여겼다고, 엘리야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를 드디어 그 신하인 오바다가 만났어요. 18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누가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어요? 당신과 뭐예요?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즉 아방과 그 아합의 아비들, 그 우상숭배한 아비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온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00 몇 명이요? 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 그래서 합해서 몇 명이요?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서, 갈멜산. 우리 갈멜산이 어딘가 한번 지도를 봅시다. 42페이지 바울전서 가이드 42페이지 지도를 보면은 어딜 보시면 되냐면요, 지도의 중간 정도 보시면, 중간 정도에 톡 튀어나온 데, 그래갖고 갈멜산이라고 이렇게 써있고, 화살표가 돼갖고 화살표 방향이 이스라엘이라고 써있는 그곳 찾았어요? 기송강이라고 위에 써있고, 톡 튀어나온 곳, 이렇게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온 곳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요쪽 여기 여기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인데 중간에서 제일 끝에 여기 턱 튀어나온 곳, 거기가 갈매산입니다. 그곳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선자들을 다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운명의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가 죽느냐, 이제 바알이 승리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아주 그냥 뭐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0절 보죠.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를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매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 백성들의 죄는 바로 그거예요. 옛날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또 정치적으로 막 강권적으로 바알을 섬기도록 하니까 생존 경쟁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뭐예요? 또 거기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기도를 할 때는요, 이런 기도가 바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인가를 보자.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이런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 가정 전체가 막 이제 핍박이 가고 이제는 막 완전히 위기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막 금식기도 하시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 절대적인 기도.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 또 이제 아세라까지 하면은 850명이나 되는데 이제 그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말이 옳도다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그 제단을 양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쌌습니다. 근데 이 바알 선자들이 그 27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하여간 저녁까지 그냥 그 부리짓고 막 했어요. 막 아무리 뛰어다니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저희를 희롱하여 가로되 야, 큰 소리로 불러, 큰 소리로 불러봐 막 하면서, 그래 저는 바알이 신인 줄 묵상하고 있네. 잠깐 어디 나갔나봐, 바알이. 혹 길 어느 다른 데 돌아다니나 보지? 잠들어 봤나봐. 깨워 빨리 깨워. 이러면서 막 조롱했습니다, 옆에서. 참, 그러니까 이 바알 시절이 답답하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상처내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그냥 자악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쳤어. 그래도 뭐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더라.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쥐죽은 듯이 조용해.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담대하게 일어나서는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탁 올려놓고 거기는 송아지를 각을 떠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고는,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다가 물을 붓더라. 참 다른 것까지는 이해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불이 응답돼야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죠. 근데 불이 응답돼야 되는데 엘리야는 뭘 보여? 지금 물을 보여. 아니, 나무에다 물 부어놓고 다 물 부어놓으면 물도 있죠. 막 또랑에 막 가득할 정도로 부어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참, 이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시죠. 이 하나님의 불은요, 이런 인간적인 그런 것을 초월합니다. 능력을 초월해요. 그 물까지도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이십니다. 이 성령의 불은 그래요. 어떠한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걸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거였어요. 물을 분 만큼 불만큼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막 부었어요. 부고 나서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아주 기도의 모범이에요. 모범. 36절, 이 36절, 37절,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발령받을 때 출발 기도가 바로 이 36절, 37절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36절,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에는 물까지 다 태워서 핥아버렸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기도를 하시면,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이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첫 번째로 한 기도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신방 가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또 참 기도해주는 그 자리, 거기에 반드시 이 기도가 처음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살아있음을 보이소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보시고 이 병보다 크시고 우리 문제보다 크신 것을, 크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 신방 가시면 여러분 꼭 이런 기도를 하시래요.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곳에 온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렇게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불신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눈에 보이는 분을 통하여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이 신뢰하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또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앉든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낸 걸 저분들이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버리면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 것,
즉 말씀이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야 됩니다. 이래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선포가 나와요.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강해집니다. 그 말씀이 아주 담대해져요. 이러한 기도는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곧바로 그냥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참 저 자신도 어느 집에 이제 신방 갈 때는 꼭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신방이란 건 문제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라는 건 참 힘든 거라고요. 그 해결한다는 것은. 근데 그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합니다. 갈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정에 지금 이미 가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지금 또 저와 함께 하셔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보다 앞서 계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그 눈으로 저들이 확실하게 봄으로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것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조장님으로 갔던 구역장님으로 갔던 어떤 모습으로 갔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 그 권한 대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명예가 그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주여,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임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기도할 때는 뭐예요?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고, 말씀이 그 능력 있는 절대적 능력의 말씀이 오니 그 말씀대로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역사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이제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저 밑에 이제 그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갖고 다 그냥 다 배에서 죽여버렸어요. 다 전부 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러한 시간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는 갑자기 뭐예요? 엘리야의 귀에 뭐가 들렸습니까? 막 큰 빗소리를 막 들었어요. 막 큰 빗소리를. 참 우리가 정말로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참이 살아야 돼요. 참 우리가 감각적인 그런 체험에서만 살지 말고, 이 영혼이 살아나면 영은요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엘리야 같은 이런 큰 믿음과 이러한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합이야 알아요. 큰 빗소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바로 이 주의 종들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 앞이나 또 믿음이 좀 아직 연약한 사람 앞에서요, 어쩌든지 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그래서 막 그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참 예언의 은사도 있고, 지혜 말씀의 은사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기도하면 그냥 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영역을 얻어야 돼요. 사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영역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막 물붓듯이 막 성령을 분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으므로 소망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건 제 추측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 간절히 하면은 자꾸 그냥 고개가 더 땅으로 숙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이 머리가 그냥 무릎 사이에 낄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런 사실을 볼 때 엘리야가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 무릎 사이로 파묻힐 정도로 보였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